사랑해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실 앞에 담대해집니까? 좋은 조건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충분히 올 때는요, 담대한 척해요. 조건이 남아있으면 말입니다. 담대한 것 같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주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담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열악하고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사람은 언제 담대해집니까? 언제 진실 앞에 정말 담대해집니까? 오늘 담대해진 남자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나오니까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담대히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대단히 담대합니다. 인간이 진실 앞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최고의 한계는 죽을 때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그 어떤 인간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럼 그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담대한 사람은요, 죽음을 넘어설 때 담대해집니다. 죽음을 내려놓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도마 위의 생선은요, 모든 걸 채워놓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을 때는 아예 담대한 거죠. 뭐 아무리 때려도 아야 소리도 안 합니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나 죽는다는 것이 확정되었거나, 이럴 때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인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 앞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들은요, 회복될 때,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다시 사는 삶.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산 것을 본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죽는 것이 쉬워요? 다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죽어놓고 다시 살라 그러면, 다시 살아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죽는 건 선택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죠. 우선 우리한테는 죽는 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더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완전 죽었어요. 시체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라. 들리기나 들리겠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죽어놓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건 누구 보고도 미쳤다고 할 겁니다. 누가 들어도 미친 짓일 것입니다. 죽는 것은 선택사항인데 사는 것은요, 보장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데 사람 누구요? 스승님 예수. 인간 예수가 정말 죽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산 것을 보았어요. 인간의 부정한 것이 사라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몸속에 강력한 부정이 사라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는 인간은 진실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은 육체와 관련된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육체와 관련된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 속에 율법도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도 들어가고,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정행위에서 자유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습관이든 물질이든 죽어서 떠나버리면요, 죽어서 사라지면, 아니 죽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정욕이 두렵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육체의 정욕이 두려워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죽은 시체는 정욕이 없어요, 여러분. 무언가 죽으면 그것에 자연히 풀려납니다. 속박하던 자가 죽어버리면 그것에서 자연히 풀려나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완전히 죽었다가 산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사라지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죽음을 누가 극복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봅니다. 2장.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려고 죽음을 극복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진리 그 자체이십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요, 땅끝까지 예수 부활을 전할지어다. 이게 복음 전하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우리 스스로가요, 이 진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닭 울기 전에 닭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려놓고 나는 일단 살고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데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온 우주에서 제일 어리석어서 말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 세우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완전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음을 향해 다가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깊은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온 우주 전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전체에서 우린 먼지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상대할 수 있다고, 온 우주 전체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요,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어리석은 생각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다. 온 우주에서 제일 멍청이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생각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 거다. 즉 우리는 살아서 진리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펄펄펄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육신 덩어리도요, 정욕의 형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형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패턴과 내 형식에 모두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다신교가 있는 나라에 가서 물어보세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인도 같은 데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누가 가짜 신이냐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 이런 데 가갖고 누가 가짜 신이냐고 물으면요, 각 종파에 가서 물어보세요. 맞아 죽을 겁니다. 다 아니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은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도 영생에 대한 선물과 구원의 길은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주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그래서 부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궁금해하고
서로가 내 키가 크다, 너의 키가 크다, 뭐 서로 싸우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 능력의 주가 참된 진리시니라. 이런 게 언제 깨달아지냐 하면요,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예요. 자기 종교가 별별로 없다고 느낄 때예요. 즉 자기 종교의 죽어짐을 볼 때, 자기 자아의 죽어짐을 볼 때 하나님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죽어서 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무얼 더 할래 할 수도 없고 능력 완전 상실이고 부족하고 무익함을 넘어서서 완전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때 하나님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진리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는요, 우리 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부활하신 이가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28장 후렴구 한번 불러봅시다. 268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그 피가 우리를 지나가고 부활의 영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살아서 진리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먼지 덩어리들이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것도 살아있어요. 정욕도 허물도 죄도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허물도 살아있어요. 로마 4장 25절에 얘기하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몸을 들이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더러운 게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것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죽은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썩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새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허물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정욕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살아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살으셔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단 말입니다. 아직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은요, 정말 참된 진리를 우리의 마음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말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원래 비겁한 쪽으로 기울기 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설지어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만큼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죄를 끌어안고 완전히 죽어서 처형되었는데 다시 살았다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병을 앓다가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 환생의 개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설명했죠. 예, 기독교 안에서도 전생 환생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은 있어요. 그거 참 무지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영의 존재들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의 존재들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 번역상의 오류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요즘 그런 거 갖고 울려먹는 인간들 있죠. 네. 깊이는 있으되 뭔가를 새로운 건 찾았으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참되게 쪼개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처럼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를 놓고 탁구를 친들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환생하고 싶다고요, 지구에? 1000만 번을 환생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제 지구를 소멸시켜 주세요. 그럼 그 수많은 환생의 백성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어디로 태어날 거예요? 태어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 이 자체에 참인간이셨고 참신이시고 절대적인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지구 한 기퉁이에,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한국교회 잘못된 인생들이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두려워할 적, 우리는 그저 주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 채찍에 맞고 온몸 피 흘리고 온몸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썼고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도장 콕콕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다른 독하고 억센 강도들보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뼈도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 완전히 죽은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이 온전하였다고. 그분의 몸이 온전하였다고.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완전히 먼저 죽은 거예요. 완전히 먼저 죽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죄와 허물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갖다 화장하던가 이스라엘식으로 굴에 갖다가 묻어야 됩니다. 무덤에 갖다 넣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할까? 향유 이런 거 갖고 염한 다음에 갖다 넣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돈을 1만 드라카 빚졌다고 합시다. 그 돈 누구한테 받아요, 여러분? 못 받습니다. 살인죄를, 살인마가 되어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쳐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고 쳐요.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죽기까지 절대로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인간들은 굶어 죽었어요. 그 서약을 지켰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밥 먹고 라면 끓여 먹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정확하게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만 이태 동안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까지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인간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다 굶어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적당한 때 되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먹기 시작했겠죠. 그죠? 네? 인간이란 이런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어요. 거기에 어떤 죄와 허물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끌어안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끌어안고 가셨어요. 하물며 가난마저도 끌고 가셨어요.
네? 여러분의 가난마저도 끊어갔습니다. 가난마저도 짊어지셨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죽었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요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믿거나 안 믿거나 누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누가 부활했어요? 그럼 누가 부활했어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지구 온 인류 전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생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누구예요? 그분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함께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끌어안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아직 죄를 끌어안고 죄와 연애하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우리 영은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온 곳을 그리워합니다. 명절 때마다 무슨 고생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막 갔다가 막. 어제 저도 돌아오는데 버스 기사가 막 길이 막히니까 막 달리니까 큰 버스 앞에 작은 티코 같은 차가 뛰어들으니까 그래도 사고 안 내려고 브레이크 3번 받아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듣고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 다 몰살시킬 일 있냐고.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또 열심히 가고요. 여러분도 막 갔다가 올라왔다가 차가 막히고 뭐. 근데 그 힘을 무엇으로 버티면 고향 갔다 온다고. 인생 고향도 이렇게 귀한데 이렇게 그리운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영들한테 사기 좀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의 영의 대사기꾼은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단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 오면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들한테 사기꾼을 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동행동반해야 될 나의 영을 더러운 것들로 추악한 것들로 마음판에다가 막 오물들 잔뜩 갖다 놔서 내 영이 다리 뻗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내 영이 자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괴감이 넘치지? 왜 이렇게 나는 자범죄를 잘 짓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질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자범죄 고범죄가 막 기승을 부리니라 막 그런 쓴뿌리가 막 나느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느니라. 너희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흙덩어리가 될 때 뱀이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에요. 뱀일 때도 이기지 못했는데 용을 어떻게 이겨요? 막 요즘 뭐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이모티콘인가 뭔가 그거 보내는데 보니까 막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용이 막 불 확 붙는 거 막 이런 거 보내요. 화났다고. 그거 얼마면 삽니까? 한 100원이면 삽니까? 아주 효과적이야. 100원인데 나 화났어. 불 확. 그러니까 막 아내 되는 사람 방패 막 보내고. 그런데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본질적인 죄를.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부활하시니 가장 강력한 권능의 힘을 지니신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육신아 내 마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 좀 치지 말아라.
50년 사기치고 60년 사기치고 20년 사기치고 오늘 제일 그래도요 칭찬받는 영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유초등부 영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 영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 영은 아직 사기를 안 치고 있어. 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짓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복은 어디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복.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채울 복들만 달라고 했네요. 마귀 습관으로 복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에브리바디 회개합시다. 예.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요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살다가 인생이 지쳐갖고 우는 때가 있어요. 살다가 인생이 지쳐서 우는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 눈에서는 우리 주님 눈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빛 눈물이 떠오르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그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난 부활의 존재이신 절대적인 메시아를 못 만난 인생들이 무엇을 만드는데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신상을 깎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다른 형상을 통해서라도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미래를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계속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었기 때문에요 영이 자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비스무리한 것만 와도요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살려달라고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이단들도 막 번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대로 우리가 깨어있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전하면 그 제대로 받아들이면 발붙일 틈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100억 200억 하는 다이아몬드하고 네? 가짜 반지 하나 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들을 너무 슬프게 해요. 오늘 이후로는 그런 슬픔이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의 다른 형상을 통해서라도 죄와 허물이 좀 사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미래를 보장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과 마음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종교예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돌부처 앞에 가서 비는 것,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형상을 깎아놓고 구원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런데 참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럽고 악한 거 흉악한 것들만 잔뜩 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은 당연히 육체적인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이걸 끌어안고 이것을 많이 허락해 주는 것 같은 종교에게 자기 자신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수련을 한다 이러면서 막 돈 엄청 들여서 쫓아다니는 거죠. 무신론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몸이 먹고 마시는 것에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준다는 곳에 자기를 거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거하게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이켜 올까요? 물론 전도하면 돌아옵니다. 전도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그러면요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 여러분.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물질이 죽기 직전에, 건강이 죽기 직전에, 인간관계가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육에 생명만 붙어가지고 명예도 권세도 막 다 사라지고 돈도 다 사라졌을 때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 가운데 그 형상을 들고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 찾아서 안 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우상이 나에게서 죽고 그런 형상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가짜신을 믿었고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어쩔 수 없이 교만해갖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깨달을 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요 당시에 베드로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까지도요 상당히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 매력이 넘쳤고, 메시아로 삼으시기에 그 현상들은 충분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를 품지 못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우상 숭배자들과 거의 다름없이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를 만났었고, 내 마음에 맞는 예수를 만났었고, 예수를 만나도 내가 그리는 형상으로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예수가 있기를 바랬던 것들을 빨리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자각은요, 최고의 거듭남은요, 나를 온전히 죽게 드릴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알게 돼요. 세포는 그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 시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배 이상 오셨어요. 많이 피곤하고 졸리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피부에라도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설교를 듣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동일한 설교를 보장이 없어요. 그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밴드에서 또 듣겠죠. 1000만 번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떠나갈쩌다. 마음속에서 가짜는 떠나갈쩌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새가 있으면요, 종교 생활하던 교인은요, 그 인간은 절대로 바뀌잖아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한 절대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막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다가,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영은 계속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 거야, 보혈이 뿌려진 저 천국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할 거야. 그러면 영이 막 울어요, 여러분. 영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빠, 아버지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30년 전에 예수 영접해서 돌아갈 자격이 있는데 내 환경이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이 나에게 사기치고 있어요. 지옥 가자고 자꾸 그래요. 육신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영이 조금만 더 동조하면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을 때 영의 울음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니까요. 그 수없이 많은 종교가 파생되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이 안정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은 살아서 거의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른 없는 짓들을 그동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이 우리 영을 만질 때 그때부터 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갈등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좀 은혜 받고 또 싸우고, 은혜 받고 또 싸우고, 은혜 받고 남편과 싸우고, 은혜 받고 아내와 싸우고, 은혜 받고 돈과 싸우고, 네? 은혜 받고 환경과 싸우고.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정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 갈등인 거예요. 갈등 속에 갈증이 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마실 적, 이번 성에서 생수를 듬뿍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을 일으키는 이 채증이 쑥 내려갈 자다. 예수 피라면 쑥 내려갈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갈등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좋은 방법은요, 우리 영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육신이 탐했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이것들이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인간은 죽음을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믿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족속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허우적거립니다. 그 뭐하러 벌어요? 뭐하러 벌어? 산더미처럼 벌어놔도 소용이 없죠. 그러면 네? 우린 그저 죽으시고 살리신 이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뭡니까? 거기에 면죄부가 있어요. 거기에 속량이 있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 하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재단에서 폭포도 같이 받고 해놓은 것도 원고 따라 하려고 그러면 발동이 제대로 안 걸려요. 이제 발동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부흥회입니다. 네, 깨어날저다. 깨어날저다. 근데 낮에 있었던 분들은요, 이제부터 부흥회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겠죠. 수문학 강장에서 아멘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1월 1일 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뭐 편안하고 포시럽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에스라가 강대상에 올라설 때 강대상의 시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스라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나서 막 말씀 받으면서 아멘 아멘 했죠. 아멘 할 때 어떻게? 90도로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고 벌떡벌떡 일어났죠.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확확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세포 속에 막 무기력한 것들 쭉 빠져나가면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죽으시고 살리신 이 이름을 알고 거기에 면죄부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름 하에 구원이 있다는 걸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속이는 거짓 죽음을 믿지 말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살리시는 이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암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이 진정으로 참되게 온전하게 죽는 것을 보고 완전히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내 영의 주가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죽음도 겁이 안 나요.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왜 상이 크냐? 자, 이것도 쭉쭉쭉 나갑니다. 그냥 소리 지른다고 담대합니까? 용감한 척 한다고 담대합니까? 담대한 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거짓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용기 백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 순간이 다 사라지고 다 죽어도 나는 가장 큰 것을 가졌다는 영이 이미 이 사실을 믿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믿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불로써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장 존귀한 것만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계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더 계산을 잘하죠. 천배만배로 계산을 잘해요. 가장 남는 장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장사를 합니까? 지혜이신
지식의 신, 모략의 신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행동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보고에 가장 많은 걸 저축하고 싶은 거예요. 영은 본능적으로 그것만, 마음을 이미 점령할 때 영은 본능적으로 그것만 따라하겠어요.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줄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딱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신도 그렇게 변해가요. 부활처럼 막 변해가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화되면서 담대히 이 짓만 합니다. 부활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네?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는 거짓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도 완전히 사라졌음을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짓 죽음을 믿지 말고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사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러면 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오늘 벌떡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전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잠자듯이 죽은 듯이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피곤하면 자죠.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요, 단 10분이라도 누우면 잘 잡니다. 네? 피곤하면 자듯이 자연스럽게 전능자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능자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녹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 대신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도 동일하게 나 죽었다가 살았다. 따라서요. 나 죽었다가 살았다. 예. 단체 부활은요, 주님의 재림시에 막 그냥 단체로 여러분 막 부활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멋진 몸이 되는 거예요. 막 지붕도 막 뚫고 나가고 막 벽도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SF 영화 저리 가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개인적으로 다 부활했어요. 예, 여러분의 영은 개인적으로 부활한 거, 영적인 부활은 개인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져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죽어봤거든요, 여러분. 이미 죽어봤어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나의 남은 날은요, 주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주인공이에요. 진리를 나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나도 지닐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진리 가운데 녹아내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리의 일부분이 되었고 진리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로운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그것에 죽어봤거든요. 물질에 죽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도 죽어봤어요. 영과 혼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봤어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죽어봤어요. 돈의 배신 철저하게 당했다 일어서는 사람들은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은요, 돈 안 믿어요, 여러분. 천만금을 갖다 와줘 보세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할 시간에 금식하고, 말씀 볼 시간에 말씀 보고, 전도할 시간에 전도하죠. 과거에 잃어버린 돈에 1000배, 10,000배의 돈이 생겨도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생겨도 그거 안 믿습니다. 내 통장에 있으니 그냥 쓰는 거다 이러면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예, 남의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의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구제도 하고 막 성교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서 막 그걸 하니까 또 하나님은 야, 너 일 잘한다 그러고 막 더 주는 거예요. 5달란트 갖고 15억이죠. 그거 갖고 배로 남겼더니 너 이제 100달란트 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부흥의 원리고 부여의 원리인 거예요. 내 거 갖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내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생인데 먼지덩어리들이 말입니다. 이 같은 존재들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 녀석이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의 속성을 뻔히 알아요.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된 사람들은 알아차려요. 감정이 완전히 죽어봤던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인간이 저 모양이구나. 네. 인간 결국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영이 없으면 흙덩어리예요. 생명 기운이 없으면 생명이 못 됩니다. 생명이 못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줘서 살아서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새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 불과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예? 아무리 아부하고 아첨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요, 우선은 줍니다. 국률이 여길 뿐이죠. 그저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세상적인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물질에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직 진리만 추구합니다. 가슴 시린 사랑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구원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니까 진리인 거예요. 그래야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끌어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만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다시 살았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인생들 보고 뭐 담대하다, 여러분 씩 웃어요. 뭐 담대하기는 뭐 예수님이 그냥 날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 속에 나는 있은 것밖에 없는데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하다고 표현하거나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가졌다고 좋은 미사오를 쓰죠. 주를 높일 적. 그럼 여러분의 인생들이 높아집니다. 비밀이 간단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봤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물질이 죽었건 습관이 죽었건 내 자신의 정력이 죽었던, 죽어봤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봤기 때문에 그 무의미한 가치에 투자하기보다는 값진 진주를 언제나 움켜쥐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가 태워주고 내가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듣죠. 무용지물로 여기더라. 우리는 이렇게 여기죠. 배설물로 여긴다 이놈들아. 너는 똥덩어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들도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른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마귀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저 사람 감당할 수 없더라고. 마귀들끼리 줄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서가지고 쟤한테 공격 들어갔다가 오늘 500명 죽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내일은 1000명 죽어서 나가고. 네. 머리에 그러니까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의 능력교 때문에 지옥의 병원들이 활성화되었어요, 여러분. 네. 역대 알 수 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예, 사단들 병원들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 머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꼬리 잘린 놈들이 하도 많아갖고요. 네. 예.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담대함도 내가 예수 가운데 진정으로 바로 서서 진리를 추구할 때 생기는, 이게 진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쭉쭉 갑시다. 그래서 세상의 때가 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끼었던 때도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불러요. 세상에 낀 때들도 이제 우리에게는 상관없어요. 그 때들도, 예, 여러분 인생의 때들도 압니다. 때들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얘는 벌써 죽었구나. 예. 죽은 자에게 때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해서 치우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면 아무리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빚쟁이가 1000명이고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버린 걸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족들 괴롭힌다고 그 사람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빚을 상속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가 죽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죽은 자는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 자들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은요, 세상의 때가 이제 더 이상 끼지 않습니다. 그곳에 성결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성결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였으니까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겪은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진리와 만나고 자유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니까 우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게임 끝난 것입니다. 대박 인생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말씀이 함께하게 되고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유는 두려움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담대함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에 왜 이 더운 날에 전하냐? 내가 너에게 가장 복된 것을 준다. 회개할자다. 이놈이 미쳤나요? 회개하고 천국 갈자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것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런. 제가 가끔 그런 표현들 하죠. 영하 체감온도 17도일 때 1월달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소동탄역 앞에서 피켓 들고 전도할 때 다른 교회 여자 집사들이 지나가는 문만 딱 열고 이러죠. 그 마음은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희망이다.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인 것이에요. 가장 값진 것을 지녔습니다. 부활을 지녔어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부활을 지녔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소개받았고 이미 그것을 취한 사람,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진 사람들,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이미 생활의 본바탕들 속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어짐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내 영은 다시 산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접어들었던, 이게 담임 목사로 부흥 강사로 제일 기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접어들었다. 성화의 단계 중에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너보다 영적인 것에서 가장 큰 축복을 더 받고 있다. 이것이 나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나는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세상 열방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령과 함께 담대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성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혈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로 충만하라. 전도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